제목을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내용 중에 왕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무슨 의미라 그랬죠? 백성들이 바라볼 때에 왕의 굴욕당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전쟁에서 졌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백성들의 삶에 불행의 먹구름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왕의 아름다움을 본다라는 것은 뭐냐? 질 줄 알았던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희망이 열리게 된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주에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왕의 아름다움은 국가적인 희망이라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그야말로 전인적인 희망 그리고 영적인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은혜, 범사가 잘 되는 은혜, 강건하게 되는 은혜,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 모든 좋은 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35장의 말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너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되는 세 가지 은혜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회복되는 은혜. 우리는요 피로회복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약을 광고할 때에 피로회복. 열심히 사는 만큼 피로가 누적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 피로를 빨리빨리 회복을 시켜야 또 내일 또 열심히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몸의 피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심리적이 됐건 영적인 삶이 됐건 뭐 물질적인 것이 됐건 모든 것이 열심히 살다 보면 우리는 피곤해집니다. 그거를 회복할 때에 더 열심히 살 수 있고 더 복 있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을 해야 되는데 회복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고난을 전제하는 겁니다. 뭔가가 지금 힘들었던 것이 있기 때문에 회복을 하는 것이지 고난이 없으면 회복할 것 없죠. 그냥 그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 고난을 뒤집고 승리하는 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고난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세히 살펴보면 고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욥기에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태어나는 목적, 사람이 태어나는 이유가 뭐냐?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또 다윗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야훼께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했고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야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고난이 없으면 참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고난을 겪으면서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힘들지만 그래서 깨닫고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되고 그래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가게 된다. 또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지금은 힘들지만 이거를 잘 이긴다면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회복인데 언제나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명령대로 순종할 때의 명령과 언약인데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는 개인 회복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삶에 끊임없이 우리는 피로 회복을 하듯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뭐라고 먼저 명령하시느냐? 따라서 해보실까요? 기쁘고 즐겁게 살라.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1절을 읽어보실까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모든 것은 다 비유라 그랬죠. 무슨 광야가 물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며 사막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광야가 기뻐하고 사막이 즐거워한다. 이게 뭐냐? 광야와 같은 환경, 사막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쁘고 즐겁게 살라. 이 말씀인 겁니다. 사람들은 기쁘고 즐겁게 살라 그러면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광야가 무슨 기뻐할 일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풀 한 폭이 없는데, 생명이 없는데 광야와 사막이 뭘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어요? 네, 광야와 사막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 말은 뭐냐? 너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나를 믿는다면 기쁘고 즐겁게 살아라. 그래 여러분, 성경은 역설의 진리입니다. 세상은 이치에 합당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합당하지 않으면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진리가 다 역설입니다. 죽어야 사는 거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는 것이고,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기쁘고 즐겁게 살아라. 환경적으로 바라보면 끝이 없이 절망적일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없다면 그건 맞는 일인데, 맞는 말인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절대 절망적인 것일지라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게 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래서 여러분, 기적은요 우리의 고난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고난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기적의 방아쇠를 당기는 것은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당길 때에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지, 우리가 당기지 않으면 안 주시는 거예요. 뭘로 당기느냐? 순종하는 거죠.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없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게 방아쇠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했구나, 네가 했구나, 너 참 잘했다 하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은 따라서 보실까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좋은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야훼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것도 모든 말씀이 다 비유예요. 레바논은 뭐고 사론은 뭐고 갈멜은 뭐고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응? 여기 두째 줄에 보니까 그것들이 야훼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것들이 누구예요? 광야와 사막을 말을 하는 겁니다. 기뻐했던 광야, 즐거워했던 사막, 즐거울 일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 사막과 광야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뭐라고요? 회복이요,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 회복과 기적이 뭐라고요? 위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레바논의 영광,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 레바논의 영광이 뭐예요? 우리는 레바논 하면 뭐가 나옵니까? 뒤에 레바논의 백향목. 뭐가요? 광야와 사막이. 광야와 사막은, 백향목은 그냥 풀 한 포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서 기뻐했더니 레바논과 같이 숲이 이루어지고 아름드리 나무가 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운 뭐예요? 이제 갈멜산은 알죠? 갈멜산 밑에가 평야가 있는데 사론 평야, 갈멜 평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갈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자체가 뭐냐면요, 과일나무가 있는 정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멜 평야는 뭐냐면 끝이 없이 펼쳐져 있는 과실수들이 있는 곳. 뭐가요? 광야와 사막이.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과일나무가 쭉 끝이 없이 심겨져 있는 갈멜과 같은 아름다움이 있게 될 것이고, 사론은 뭐예요? 사론의 꽃예수 하지 않습니까? 사론은 꽃밭으로 유명합니다. 여기도 끝이 보이지 않는 꽃이 펼쳐져 있는 평야. 이렇게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꽃이 피게 되고 그런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개인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세상 풍조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겁니다. 말씀에 기뻐하라고 했기 때문에 기뻐할 일이 1도 없어도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내 안에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전기가 안 들어오면은 내 안에서 전기를 일으켜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서 기적이 여러분 체험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 회복에 대한 언약입니다. 뭐든지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는 내가 중요해요. 내가. 그 다음에 2차는 뭐냐? 나와 너가 만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뭐냐?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말 그대로 나만 있는 게 아니고 나와 너, 우리가 모인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 뭐 교회 공동체가 됐건 기업 회사 공동체가 됐건 국가 공동체가 됐건 모든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요 조화가 필요합니다. 나빠서가 아니에요.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나의 좋은 점이 드러나질 않습니다. 조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나쁜 점과 너의 나쁜 점과 나쁜 점들만 충돌을 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찔러대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조화를 이루면 단점도 있지만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단점은 덮어지게 되고 좋은 점들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서로가 행복하게 되는 것. 이 공동체는 그래서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고 뭐라고 언약하셨느냐? 명령은 따라서 보실까요? 격려하라. 그것이 3절과 4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의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의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고 겁내는 자에게 굳세라고 하는 게 뭐예요? 격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격려합니까? 옆에 성도님들을 격려합니까? 우리는 격려보다는 지적과 책망이 더 익숙합니다. 약한 손을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약한지 지적을 해주고 왜 약하냐고 책망을 하는 경우가 우리는 많습니다. 왜 떠냐고 왜 겁을 내느냐고 이러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은 뭐라 그랬느냐? 그러지 말고 지적도 하지 말고 책망도 하지 말고 격려하라는 거예요. 격려. 근데 격려도 사람의 말로 격려를 하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괜찮아, 잘 될 거야, 좋은 일 있겠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희망 고문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희망은 뭐냐면 지금은 어렵지만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믿는 거죠.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고문이에요. 차라리 포기해버리면 괜찮겠는데 포기해도 할 수도 없고 앞으로 잘 될 거라고 그러니까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잘 되지는 않고 희망이 고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희망은 고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나는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말씀은 살아서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변화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 그래서 격려라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격려했어요? 여기 뒷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의 오사라는 말씀이 2번이나 기록됩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오셔서 뭘 하신다고요?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보복은 뭐예요?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 마귀를 심판하는 게 보복입니다. 갚아주시는 건 뭐예요? 마귀 사탄 때문에 내가 힘들었고 손해받고 억울했던 그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갚아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힘을 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서로 조화를 이루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서로 지적을 하면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지적을 하거나 책망을 하면, 여러분 자녀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지적하면 이상하게 더 잘못돼 버려요. 네, 그렇게 할게요. 이게 안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러지 말고 격려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에 말씀이 그 영혼을 붙잡아 가지고 잘 되게 하고 변화되게 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 따라서 보실까요?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격려를 하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5절과 6절을 읽어보실까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보세요.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이게 회복의 기적입니다. 격려를 하니까 맹인이 눈이 밝아져 버리고 못 듣는 사람은 그 귀가 열리게 되고 저는 자는 사슴처럼 뛰게 되고 말 못하는 사람은 말만 간신히 하는 게 아니라 노래를 해버리게 되고,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를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거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서 이제는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고, 그래서 다 비유죠. 그래서 말썽 부리는 자녀가 있으면 야, 너 왜 말썽 부리냐? 그러면 또 더 말썽 부리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그것도 기도해서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도 아무거나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아들을 위해 딸을 위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탁 전하면 그 말씀이 그 아들을 변화시키고 딸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행복하고 기적이 일어나야 교회는 부흥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적하고 책망하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고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한 몸이 된 부부지간도 안 맞는 게 많잖아요. 맞는 것도 있지만 또 나를 꼭 빼닮은 내 아들 딸들도 나하고 맞는 DNA도 많지만 나하고 안 맞잖아요. 하물며 어떤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서로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틀리고 나빠서가 아니라 그건 뭐 2차 문제고,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사람끼리 서로 아유 저 사람은 왜 저래 저거 그러는 사이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왜 그래 이거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럼 공동체는 조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힘듭니다. 세상 공동체는 동창회 갔는데 아유 재미없으면 안 나가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안 나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조화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격려하라는 거죠. 격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불어넣어주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교회는 행복하게 되고 부흥하게 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과 은혜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우리 교회 이름은 사랑과 은혜 교회인데 밖에서는 대부분이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교회가 한번 딱 되면요, 한번 참 이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한번 건강한 교회가 되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있든지 문제가 없어요. 그러려냐고 넘어갑니다. 문제가 있어도. 그런데 한번 이제 상처가 되고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되면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매사 오해하고 좋은 뜻으로 했는데 섭섭하게 받아들이고, 나만 섭섭하게 받아들였나요? 나에 대해서 상대방도 섭섭하게 받아들이고, 서로 오해하고 서로 피곤하고 서로 힘들게 되는 게, 이게 누구 작전이냐? 하나님의 작전일까요? 마귀의 작전이죠. 서로 섭섭하고 서로 오해하고 서로 의심하고,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해서 한번 체질 변화를 이루어서 건강 체질을 한번 딱 만들어 놓으면, 그때는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또 설사 내가 잘못 말하고 내가 잘못했어도 상대방이 그러려니 하고 이해해버리고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오해에서 오해 마이너스 3해 니꼬르 2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를 하려면 3가지 해로운 거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먼저는 스스로입니다. 나 자신이 기쁨을 창출해내고 스스로, 그 다음에는 관계 속에서 서로. 근데 이 서로라고 하는 말을 참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알면서 이해 못해요. 뭘 이해를 못해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 서로를 어떻게 해석해요? 사랑하라 그랬잖아. 너희가 나를 사랑해야지. 서로라는 건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인데, 너는 나에게만 인지가 되지 내가 너에게는 인지가 안 돼요. 그래서 흔히 어느 교회나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나 교회가 사랑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왜 나 사랑 안 해주냐는 거예요. 왜 나 인정 안 해주냐는 거예요. 왜 나에게 관심 안 가져주느냐는 거예요. 내가 관심을 갖고 사랑해 주려는 생각은 이 안에 없어요. 사랑하라 그랬잖아. 왜 나 안 사랑해줘?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서로 뭐 했어요? 서로 견제했죠. 네가 높은 자리에 앉냐? 내가 높은 자리에 앉냐? 네가 더 잘났냐? 내가 더 잘났냐?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받고 난 뒤에 완전하게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그때 들은 말씀 안에서 변화가 일어난 거죠.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하면서 서로 용납하라. 서로 다르니까 너는 왜 너 그러냐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의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너도 이 사람의 이 모습을 받아들여라. 서로 용납하라. 베드로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요한은 우리가 이거 복음성가 가사로도 나오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함 하나님은 우리 사랑이심이라. 또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히브리서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는 격려하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자, 그럼 세 번째는 천국 회복에 대한 언약입니다. 자, 회복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원래 좋았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회복이라고 하죠. 그러면 인류에게 원래 좋았던 상태가 뭐예요? 에덴 동산입니다. 첫사람 아담, 에덴 동산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었고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모든 것에 구속받지 않는 모든 좋은 것이 가득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회복이 되면 천국인데 그는 에덴보다 더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어찌됐건 가끔인지 자주 그랬는지 알 수 없지만 뱀이 왔잖아요. 사탄이 있었는데 천국은 이제 사탄을 무저갱에다 가둬버리고 없는 천국입니다. 이제 사탄이 없는 천국 회복에 의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을 하셨느냐? 따라서 해봅시다. 거룩하고 깨끗하라.
8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자, 길이 있는데 큰 길이래요. 그런데 그 길 이름이 거룩한 길이래요. 거룩한 길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천국을 얘기하는 건데, 천국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면, 깨끗한 사람이 아니면 못 간다는 건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깨끗한 사람입니까? 정답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은 깨끗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세상에 나가보면 새 속에 물들어서 늘 때묻는 인생을 사는 게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에 다시 언급을 한 게 뭐냐?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해 있게 된 것이다. 구속함은 뭐냐? 죄가 있어요. 더러운 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속함을 입게 하셨습니다. 입었다라는 게 뭐예요? 옷을 입듯이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더러운 죄가 있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의인의 옷을 입은 거예요.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을 입고 들어갈 수 없는 천국의 거룩한 길을 따라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노력하고 살라는 거죠. 왜냐하면 옷을 입혀줬으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사는 시대가 돼서 애들 새 옷을 입혀주면 말썽부려서 더럽혀지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빨고 너무 기름때가 묻으면 드라이 클리닝 맡겨버리면 되고, 또 가서 찢어지면 어떻게 해요? 기우거나 아니면 새 옷 사줘버리면 됩니다. 요즘은. 근데 저 어렸을 때 나라가 가난하고 못 살던 시절에는 새 옷을 입은 적도 거의 없고 가끔 어떻게 때때 옷을 입을 때가 있습니다. 새 옷을 때때 옷이라고 했죠. 그 옷을 입혀주면 제대로 나가서 놀지를 못합니다. 이거 옷이 더러워질까 봐. 그런데 용감한 애들이 있어요. 성격적으로 와요. 그 옷을 입고 아주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하다가 더럽혀지거나 찢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제 기억에 형이 중학교 입학했는데 교복 돈이 없는데 어떻게 뭐 했는지 교복을 쫙 입으니까 또 멋지더라고요. 근데 학교를 가면 또 옛날에는 오늘날과 같은 책상 걸상이 아니라 나무, 그 일제시대 때 그 만드는 그 나무들 오래되다 보니까 못이 튀어나온 것도 있고 그런 그 나무 의자, 거기에 앉다가 일어서다가 허벅지 쪽에 찢어져 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속상해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같은 거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그거 다 한 벌 더 사줘버리면 되죠. 근데 그때는 그 옷도 힘들게 마련했는데 그 옷을 좀 관리 좀 잘해서 입지, 그걸 찢어갖고 오니까 굉장히 속상했던 거, 그걸 기억나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하시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사망 권세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부활해서 그래서 만들어 놓은 이 구속함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는데, 우리가 그래도 여전히 죄인이지만 우리가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 옷을 입고 여전히 막 세상적으로 살다가 더럽혀지거나 찢어지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모르게 깨끗하지 못하게 때가 묻게 되지만 예배를 통해서 거룩해지고 예배를 통해서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주일 한 번에 예배 가지고는 세상의 때가 워낙에 더럽기 때문에 안 깨끗해져요.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고 우리가 예배에 활성화가 이루어서 이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고 하나님 앞에 와서 열심히 회개하고 다시 옷을 깨끗하게 맞춰서 입고 또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사는 것을 반복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 가서 더럽고 그거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있는데 안 더러워질 수 있나요? 그래도 이 부산은 이 공기가 그래도 서울보다 훨씬 낫죠. 서울은 나갔다 오면 여기가 엄청 더러워져요. 엄청 한 번 하고 입을 수가 없어요. 내가 더러운 게 아니라 나갔다 오면 더러워지는 걸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회개하고 예배를 통해서 거룩해지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언약이 뭐냐? 영영한 희락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봅시다. 영영한 희락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1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야훼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영영한 희락은 뭐예요?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영영한 게 어디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믿음으로 살아도 돌아서면 마음이 우울하고 돌아서면 불안하고 돌아서면 염려가 있는데 그래 노력하고 사는 것이지 영영한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기쁨, 항구적인 기쁨, 변질되지 않는 기쁨, 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면 그 옷을 깨끗하게 유지하면 천국이 열린다, 회복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 하도록 우리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말세가 될수록 마귀가 역사해서 우리 믿음 떨어뜨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에 사람을 탓하거나 원망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 마귀를 때려잡고 그래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고 모든 것이 다 우리가 풀어낼 수가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질투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1절부터 쭉 내려가다가 7절에 사랑에 대해서 결론을 내기를 뭐라 그럽니까? 고린도전서 13장 7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뭐가요? 사랑이. 참지 못하는 건 뭐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냥 참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믿는 거예요. 앞으로 잘 될 걸 믿는 거예요. 또 믿으니까 바라보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라보고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있을 것으로 앞으로 될 것으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바라보며 법칙으로 바라보고 그것도 뭐 사랑이 있으니까 가능하지 사랑이 없으면 에이구 뭘 바라보기는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앞에 참는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뒤에 가서 또 견뎌야 되는 게 뭐냐? 마귀는 또 공격하니까 또 참아내고 또 견뎌내는 것 이게 뭐냐? 결국은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으로 가득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이 회복되고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고 우리 앞에 천국이 회복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